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 왼수 같은 사이가 나와요.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사이죠. 이들이 얼마나 원수 같은 사이였느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다윗을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죠? 오죽했으면 아주 용렬하고 광결인 이 사울 왕에 쫓기던 이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합니다. 신세 타령을 한 시편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그 유명한 시편 2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쏟아 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지어는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는데 자신의 신세를 뭐라고 빗대어서 말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나는 시작.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 나는 뭐라고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표현했던지.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요 누가 가장 깊게 묵상을 한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당하시면서 묵상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사울왕에 의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던 이 다윗의 한탄시 시편 22편, 여기서 그 유명한 우리 주님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혹독한 핍박에 쫓기던 이 다윗이었으니까 사울 왕과의 관계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왼수지간이지. 불구대천의 원수죠. 같은 하늘에 이고 살 수 없는 그런 원수죠. 그죠? 근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원수 같은 사울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이 이제 또 치열해졌는가 봐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탈주한 이 병사가 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전해주는데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전사했다라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괴멸당했다라고 말하는. 다윗이 어떻게 너는 사울 왕이 전사했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라고 물었죠. 물으니까 자기가 무슨 전령인 것을 자인하는 이 병사가 자기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산 앞을 올라가는데 사울왕이 중상을 입고 블레셋 군에 의해 막 쫓기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중상을 입은 자기 자신의 어떤 고통을 이제는 끝내달라고, 죽여달라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는 것보다 당신에게 죽는 게 낫다,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을 내가 죽이고 그 증표로 사울왕의 왕관 그리고 뭐 팔찌 이런 걸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성경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모릅니까? 순 거짓말이지. 사울왕은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성경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냥 칼 세워놓고 거기 엎어져 가지고 스스로 자결하여 죽었지, 누군가에 의해 손에서 죽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왜 이런 거짓말을 하죠? 왜 그 죽은 사울왕, 그 죽은 사람을 이용해 먹고 왜 이러죠? 그리고 사울왕의 왕관 그리고 팔찌 이런 걸 왜 훔쳐와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자기 생각에는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망명생활을 하다시피 했던 이 다윗이었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정적을 처리해 준 거니까 그 공을 치하받고 아마 이제 다음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다윗이니까 아마 한 자리를 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이 쾌재를 부를 줄 아는, 쾌재는 아니어도 은근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예상 밖의 반응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반응입니다. 이에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아멘. 옷을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옷을 찢는다. 이건 뭐냐? 참남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확 찢어버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도 같이 확. 자, 다윗이 옷을 찢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이게 쇼였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게 쇼다, 정치적인 쇼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이제 왕이 오르잖아요. 체면에 있지. 정적 라이벌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그를 조아라 하고 좋은 기색을 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지만 이제 슬퍼하는 기색으로 쇼를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12절은 어떻게, 이게 쇼라면 12절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슬퍼 울며 금식까지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준 이 병사 처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에 보면 그 유명한 활노래라고 말하는 일컬어지는 조가를 지어서 불러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 보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했는가 봐요. 막 내동맹이 쳐 있는 거 이걸 수습을 하고 장사를 지냈는가 봐요. 그 얘기를 듣고는 진짜 고맙다, 진짜 수고했다고, 장하다고 그렇게 막 치하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앞서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 앞에 슬퍼한 것이 진짜입니까? 쇼입니까? 진짜일 가능성이 많죠. 진짜 슬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어요? 왼수지간이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라드는 그런 원수였는데,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노래를 다윗이 지었던 시편을 인용해서 얘기할 정도, 그 정도였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원수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라는 아주 원초적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다윗이 우리와 달리 난 사람이란 건 분명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라는 걸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자녀들은 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달라야 되죠. 달라야 신앙, 기독교 신앙이 드러나잖아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가 아니었다. 이게 문제예요. 전제가 틀렸던 거죠. 아니 다윗과 사울 사이 원수지간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울의 죽음 앞에 진짜 진심을 다해 애도하고 슬퍼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애시당초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대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울이 이제 막 쫓아가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엔게디라는 굴에 숨은 적도 있습니다. 굴속 깊은 곳에 숨었는데, 굴속 깊은 곳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를 쫓던 이 사울 왕이 뭣도 모르고 말이야. 아마 신호가 왔는갑지, 급한갑지. 그래가지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안쪽에는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에 들어와가지고는 엉덩이 까고는 볼일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쪽 깊은 곳에 있었던 다윗의 일행이 이때다고. 완전 확 해봅시다 막 그래.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가서 겉옷자락을 살짝 베죠. 그리고 먼 발치에 떨어져서 다윗이 뭐라고 소리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다윗 뒤에서 소리쳐 이르되 야 이 원수야, 야 이 새끼야. 그게 아니고 뭐요? 내 주 왕이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사울이 이렇게 지인 가운데 누워 자요. 경비가 너무 허술해. 역시 자기 동료들이 처리하십시다 저거. 근데 가서 어떻게 해요?
창하고 물병만 가만히 들고 왔죠. 그리고 멀리 서서 또 뭐라고 하는지 보도록 하죠. 또 멀리 서서 시작.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내 주는 왜 그러십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왜 이러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원수란 말이 없어요. 대적이란 말도 없어요. 대신 뭐가 나오냐면 좀 전에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활노래,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이 조사, 율로지라고 말하죠.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서구 문화의 장례 문화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이 조사의 시간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고인을 알고 있는 지인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살아생전에 이런 분이었다고, 이렇게 후덕한 분이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섬긴 분이었다고 조가를 낭독을 하죠. 이제 다윗의 이제 조사가 시작되어지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라, 두 뭐가 엎드러졌다고요?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솔직히요, 다윗과 이 사울왕 두 사람의 관계 참 불편하죠. 참 껄끄럽잖아요. 정치적인 라이벌이기도 하고 힘든 관계는 아주 틀림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은 불편한 관계라고 해서 마음으로 원수맺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내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마음으로 원수맺지 않았다. 이게 다윗의 비결이야. 다른 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어려우면 바로 원수야. 그냥 관계가 힘들자, 불편하다, 껄끄럽다, 바로 원수야. 바로 원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 이게 편한 사이입니까? 힘든 사이입니까? 직장의 상사 부하 직원 힘들지, 어렵죠, 불편하죠. 그렇다고 해서 원수를 맺나요 우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진짜 어렵죠. 조심해야 되죠. 조선 전체 이것보다 더 조심스러운 관계 어디 있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려운 관계예요. 그러면 관계가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원수 맺습니까? 관계가 불편하다고 해서 다 마음으로 원수 맺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 관계로 말하면 부부 관계 이상 진짜 뭐 좋은 관계 어디 있습니까? 부부 관계는 진짜 뭐 최고죠. 그죠? 그러나 다윗은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그게 어렵다고 해서 마음으로 원수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관계가 불편하고 어렵고 조심스럽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원수 삼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딱 생기는 거죠. 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궁금해요? 따라하십시다. 다윗의 기도가 원수 삼지 않게 했다. 원수 삼지 않게 했다. 다윗의 기도가 원수 삼지 않도록 보호했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목사님? 예, 다윗의 시를 보세요. 수많은 다윗의 시를 시편을 보세요. 그 수많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건 싹 다 다윗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던 이 다윗이 말이에요.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그렇게 탄식했는데 그 다윗이 말이에요. 똑같은 시편 22편에 기도 가운데 뭘 깨달아요. 뭘 깨닫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오직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오직 누가 나를 모태에 나오게 하셨다는 걸 깨닫습니까? 누가 나를 나오게 하셨다? 주께서. 또 보세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내가 날 때부터 누구에게 맡긴 바 되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누구에게 맡겨졌다? 주님께. 여러분,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참기 힘들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원수 맺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극해사도, 아무리 극해사도 누가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누가? 주님께서. 이걸 언제 깨닫는다고요? 기도하다가.
옆에서 아마 엄한 소리를 다 해서도 내가 날 때부터 누구에게 맡긴 바 되었다라고요? 주님께. 이걸 언제 깨닫는다고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많은 사람들과 사사건건 원수 맺어야 됩니다. 부딪힐 일이 있을 때마다 맨날 부딪혀야 됩니다. 이를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특세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다가 주께서 나를 모태에 나오게 하셨고 모태에서 나를 나올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원수 맺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있다마이 막 태평양만해졌는데 뭐 원수 맺을 거 뭐 있노? 허허 하고 지나가면 되지.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뭐라고 달려들더라도, 어떻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뭐만 하겠다고 다짐합니까? 뭐만 하겠다. 자, 읽어볼까요? 나는, 같이 시편 109편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이게 지금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를 딱 잘 묘사하는 거죠. 나는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존중했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도 한번 기회 봤다 확 합니다. 내가 내가 아마 성질대로 해봅니다. 막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아멘 좀 하십시오.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뭐 할 뿐이라고요?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다윗의 활노래, 그 조가 말이에요. 그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스라엘 왕이 죽었으니까 좀 뭐 슬프다고 노래했겠, 이게 아니고 기도실에서 진통이 있었던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진통이 있었기에 뭐라고요? 오라 이스라엘의 두 용사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세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휴 레오나드라는 사람이 아주 뼈아프게 우리에게 지적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우리는 말다툼을 하지 않는데요. 그럼 말다툼을 하지 않으면 좋은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말다툼을 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는다. 안 싸우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원수 맺을 일도 없죠. 대신에 우리는 조용히 원한을 쌓고 있다. 말도 안 해. 소란도 안 펴. 대신에 우리는 조용히 원한을 쌓고 있다. 혹시나 여러분 계속 원한을 쌓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내가 한 때 되면 내가 막 확 뒤집어 뿔기다 막. 원한을 쌓고 있나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나의 가치를 깨달아서 진심으로 누군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불행해졌을 때 진짜 슬퍼할 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진짜 힘들게 했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아플 때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그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게 신앙인이죠.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기도로 마음을 다스렸다 칩시다. 그래도 어떻게 사울왕의 죽음 앞에 그렇게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가? 아직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 있는데 따라하십시다. 개인의 원함보다 공동체의 슬픔이 더 컸다. 공동체의 슬픔이 더 컸다. 개인보다 공동체인 거죠. 자, 다윗이 무엇 때문에 지금 슬퍼하는지를 잘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서가 엎드려졌도다. 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이스라엘 공동체 두 용사가,
두 지도자가 쓰러져 갔다라는 것에 대한 지금 안타까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냐,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도다. 그냥 지금 다윗이 뭘 염려하고 있냐면,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이 이걸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너무 나는 걱정스럽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할까봐.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이 목초지 문제 때문에 너무 이제 장소가 좁아져 가지고 그때 다툼이 일어났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 7절을 잘 보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예, 다투는 그 찰나에 또 누가 있었다고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보는 눈이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아이고 아브라함 뭐 조카 롯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며. 그 하나님 섬기는 것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 문제 어떻게 푸는가 한번 보자. 예수쟁이들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가 상할 수 있죠. 부딪힐 수 있어요.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조금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보는 눈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위선을 떨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우리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라 그 말이에요. 자, 또 볼까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 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 자, 누가 백성들에게 화려한 붉은 옷으로 입혔다고 말합니까? 누가? 사울왕이. 누가 금 놀이개를 백성들 옷에 채우도록 그렇게 말했다고 누가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사울왕이. 다윗은요, 다윗 개인적으로 보면 사울왕은 진짜 힘든 대상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사울왕은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랬다 손치더라도 백성들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입혔던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A.W. 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사단의 방법이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의 방법,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다. 근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다시 딱 이랬던 사람인 거죠. 악을 선으로 갚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원수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언 2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즐거워하지 말면 좋겠다, 기뻐하지 말면 좋겠다라는 권유가 아니에요. 말라,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부탁드려요. 먼저 여러분에게 원수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관계가 힘들고 까칠까칠하고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마음으로 원수 맺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정 힘들면 어떡하면 좋아요? 다윗처럼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뭐 할 거다고요? 기도할 것이다. 기도할 뿐이다. 그래도 잘 안 되면 뭘 생각해요? 개인의 원함보다, 내 자존심보다 뭘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가족을 먼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함으로 정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